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김은혜 사모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최경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로써 사무엘서를 마칩니다. 지난 오늘까지 4주간 한 달 동안 사무엘서를 읽고 또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사무엘서를 이렇게 소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마지막 다윗. 지난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위대한 왕 다윗, 위대한 왕 다윗. 오늘은 다윗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퇴락한, 죄짓고 퇴락하고 온갖 삶의 구차한 일들, 이런 일들을 겪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제 생명을 다하고 죽는 그 장면까지의 이야기. 이것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물론 죽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다윗의 추락기 이 부분을 오늘 하고 사무엘서를 마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 중반 후반부터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등장을 해서 결국은 사무엘하로 가면은 다윗의 상승기. 결국은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고 사무엘 하에 되면은 드디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웃 주변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뭐 제국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나라 구실을 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라 구실을 하면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은데, 그런 그 당당한 나라, 언제나 당하고 그렇게 늘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안 당하고 산 날이 얼마 안 돼요. 간간히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다윗의 국군이 상승하는 그 다윗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윗의 추락이 시작되는데, 그 다윗 추락이 11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11장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다윗의 온갖 집안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밧세바 사건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자기는 왕궁에 머물면서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을, 왜 밧세바는 옥상에서 목욕을 했을까? 보이라고 그랬을까? 하여튼 다윗이 그걸 보고
거기에 반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남편을 전장에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이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적나라한지를 보여줍니다. 여인을 탐하고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니까 자기가 여인에게 아이를 가지겠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여인 그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게 하는데 이 또 우리아가 우직해가지고 내가 전쟁 중에 아내와 그렇게 한 집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집을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그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작해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전장터에 다시 보내가지고 맨 앞에 세우게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나쁜 그러한 그 끝에가 있는지를 이 다윗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느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그렇게 가축도 많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어느 농부의 딸처럼 키우는 양. 그래서 그 자기랑 같은 그릇에 먹고 마시고 같은 품에 안고 자던 그 양 한 마리 있는 농부의 양을 손님이었다고 자기 양 그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될 텐데 그 하나 있는 양을 뺏어 가지고 그렇게 손님 대접을 했다. 잡아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노해 가지고 그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런 못한 놈이 있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러면서 이 아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 줬는데 왕위도 주고 권력을 주고 수많은 여자들을 주고 줄 거 다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만약에 아름다운 여인을 더 달라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줬을 거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남의 귀한 아내를 이렇게 뺏기 위해서 죽이고.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당신이 이 일로 인해서 벌을 받을 거다. 그 한 말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칼이 계속해서 자기 아들 때를 통해서 사실은 전 이스라엘 역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또 너도 아내들을 빼앗기고 그 아내가 백주 대낮에 너는 밤에 그랬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는 수치를 당할 거다 너도. 그리고 그 벤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려집니다. 결국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게 돼. 그렇게 살아나질 못할. 너무 아프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먹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먹고 기도하다가 결국 애가 죽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애가 죽었냐 물어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굶고 기도만 하던 다윗이 애가 이제 죽었으니 어떡하나 그 낙심이 크겠다.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세수하고 로션을 바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더니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다윗의 삶의 태도. 다윗은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그냥 받고 다시 살아가는. 다윗의 아주 제일 큰 장점이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한을 두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있고 계속 슬픔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어려운데 다윗은 이렇게 하고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 아마 다윗은 너무 전쟁의 와중에 싸움 속에서 불안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도 모르죠. 솔로몬이라는 건 평화라는 거 아닙니까?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스러우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지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줘요.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다. 여디디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또 왜 주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이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어느 거대한 숙명과 거대한 물결이 차들어올 때 사람의 사랑을 안 준다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자식을 만드는 거.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자기가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의 죄악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윗의 그늘이랄까 이런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의 그늘은 아들들에게 있어요. 가정.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성경에 사무엘하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 또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역대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오늘 읽으셨나요? 오늘 읽은 부분에 이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죠. 읽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하여튼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아들이 암논, 아히노암이라는 여자에게서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있어요. 두 번째가 길르압이 있고 세 번째가 압살롬, 마아가라는 여자 그술 왕 달메의 딸이라는 그 옆에 근방의 어떤 작은 나라의 공주예요. 마아가는. 거기서 압살롬을 낳습니다. 넷째가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뭐 이렇게 이름들이 쭉 있는데 쌈마, 소다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난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단과 솔로몬 정도. 그 다음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옵니다. 거의.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오고 뭐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 적당히 살았을 수도 있고 이 왕자들은 처세를 잘해야죠.
처세를 좀만 잘못하면은 죽잖아요. 그 여기 파란 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나단, 솔로몬 이 정도가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이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쭉. 근데 피비린내가 납니다. 솔로몬. 여기 나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단이라는 이름은 어디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단이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나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탄생설화에 마태복음에도 아주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가지고 쫙 첫 번째 족보가 나오고 누가도 3장인가요? 3장에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아담까지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이어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는 누가의 족보에서는 나단이에요. 나단.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이어진 걸로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당연히 솔로몬이죠. 법적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은 다윗 나단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로 예수님이 탄생한 걸로 족보가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뭐 하나는 사실은 나단으로 이어지는 마리아 쪽 족보다 어머니 쪽 족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고 하여튼 족보가 틀리다. 다윗의 자손인 건 맞지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자손이 나단으로 이어지는 자손으로 족보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단이라는 이 이름이 기억해야 될 만한 이름이고 나머지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 아주 개망나니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왕을 이어받을 만한 자질이 좀 모자란 그런 왕이 아닌가, 그런 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암논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반란의 서두격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암논이라는 첫 아들이 있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 아니에요? 이 압살롬 셋째 아들, 암논은 첫째 아들. 물론 배가 다 다른 아들들이죠. 자기 엄마는 다 틀립니다. 이렇게. 근데 하여튼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러지만 자기 형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배는 틀리지만 그 자기 여동생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다말인데 이 다말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좋아하는데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잘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자기 침실로 잘 들여가지고 아픈 척하고 야 내 입에 뭐 먹을 것 좀 넣어줘 해가지고 그럴 때 그냥 강간을 합니다.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아주 그냥 그 동생을 또 미워해요. 꼴 보기 싫다. 나가라. 꺼져라.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밖으로. 그래서 울면서 자기 오빠에게 가는 거예요.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건 배가 같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물론 형이 자기 그 같은 배에서 나온 여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압살롬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거의 세자격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를 갈다가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을 죽입니다. 이것도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형제들을 왕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뭐 잔치하는 척하면서 이 암논을 죽여요. 술 먹고 있는데 압살롬의 부하들이 착 죽여요. 그러고 나서 세자를 죽였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어머니가 온 나라. 어머니가 그수랑 달메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그 외가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간 머뭅니다. 그렇게 왜 압살롬이 도주를 하고 있다가 들어가고는 싶은데 왕이 자기 세자를 죽인 아무리 왕자라도 그렇지만 압살롬을 다윗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워는 하면서도 부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걸 요압이라는 그 군대 사령관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여자 한 명을 들여다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 죽으면은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씨가 다 말라버리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아들을 좀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 말을 듣고 그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말한 여자의 뜻은 뭐냐면은 압살롬을 이제 용서해라. 아들을 형제를 죽였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다시 또 아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 그래서 이 압살롬을 불러요. 다시 불러가지고 귀환합니다. 귀환을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는 않아요. 그 보기가 그렇게 뭐 싫었을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준비가 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서로 죽였으니까. 그렇게 귀환을 했는데 보지는 않고 있다가 결국은 다시 봅니다. 아버지를 다시 보고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압살롬의 특징은 뭐냐면은 머리가 길다. 머리가 아주 그냥 금빛 찬란한 그 긴 머리를 붉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냥 다니는데 너무나 잘생겼어요. 거의 뭐 요즘 누구야? 송중기 말고 또 요즘 유명한 사람 있던데 한 사람 그렇게 잘생겼어요. 머리도 길고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있죠. 그리고 압살롬 자신도 이제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가 15장에서 19장까지 쭉 이어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압살롬이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 다윗이 이 반란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도망가요. 탈출합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탈출해가지고 도망가요. 이 도망갈 때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막 와가지고 사울을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더니 꼴 좋다는 식으로 뭐 욕을 하는 그 사람이 나오고 근데 그걸 수모를 견디면서 도망을 가요. 도망도 급하게 도망을 가요. 당장 올라올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의 그 어떤 스파이 같이 심겨둔 사람 중에 모략가가 있는데 후세라는 모략가가 있고 자기의 모략가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에게 포섭을 당해가지고 압살롬의 모략가가 되는데 이 두 모략가가 하나는 일부러 다윗의 사람이지만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압살롬 편인 척하고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아히도벨 진짜 모략가인데 다윗의 모략가였다가 진짜로 완전히 압살롬의 고문이 된 사람이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팍 점령을 해버리면 되는데 요거를 멈추게 합니다. 후세가. 그 모략을 피는데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는 지금 빨리 쳐들어가서 치면은 끝난다. 전쟁은. 근데 후세가 거기서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다윗의 장수들은 대단하다. 전세를 정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또 압살롬도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정비하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그냥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다윗이. 만약 바로 쳐들어갔으면은 전쟁은 끝났을 텐데. 결국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한번 다윗도 정비해가지고 동쪽에서 정비해가지고 와서 제대로 붙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 아니에요, 다윗에? 붙고 그 싸움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요. 그 찬란한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걸 보고 요압이 죽여. 그러니까 그냥 부하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부하들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은 다시 복귀를 하는데 동쪽에 가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올 때 문제가 생겨요. 다윗을 다시 영접하면서 이 영접하는 주체가 북쪽에 여러 지파들이 있고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이 지파 간에 약간 경쟁이 생겨요. 주도권 경쟁이. 근데 이 주도권 경쟁에서 유다 지파가 조금 앞서갑니다. 앞서가니까 북쪽에 있던 이 지파들이 므낫세니 에브라임이니 하는 모든 다른 지파들이 등을 살짝 돌려요. 그러니까 균열이 생겨요. 북과 남의 균열이 그 전부터도 균열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균열의 와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규합하는데 이거를 쳐부수니까 도망가서 저 북쪽에 있다가 어느 성으로 쏙 들어가는데 그 성에서 어떤 여인이 이 세바를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줍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이러다간 다 죽는다. 세바를 보호하려다가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잡아서 넘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바를 반란도 정벌을 하고 다시 왕국을 다시 굳건히 하는데 뭔가 균열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세바 반란이 진압되고 나머지 21장 아닌가요? 내가 여기 보면은 24장까지잖아요. 20장에서 세바 반란이 진압되는데 24장까지 21장부터 그럼 24장 4장은 일종의 부록이에요. 그래서 이 부록이 쭉 펼쳐집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없는 줄 없네. 제가 안 넣었나 봐요. 부록이 세바의 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이것도 세바의 반란에 이어지는 그런 하여튼 어수선한 것을 이렇게 정돈하는 나라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사울 집안을 정돈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마 이때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전 이야기인지 하여간 그래서 부록으로 칩니다. 이 4장 뒤에 4장을. 첫 번째 21장이 기근이 와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전왕이었던 사울의 아들들이 우리를 너무 못 살게 굴었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죽였으니까 사울 자식들을 좀 내놔라. 그러면 아마 기근이 끝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있고 22장은 다윗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 다 읽기는 그렇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와 마지막 말이 나오고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크게 전설적인 인물 3명이 있어요. 이 전설적인 인물 3명은 정말 전설의 그야말로 레전드들입니다. 이 전설적인 인물 3명 말고 30인의 장수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아는 뭐 아비센이 그 훌륭한 장수들이 다 들어가는데 대충 그렇게 다윗의 장수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짧게 어떤 대단한 전력이 있다. 그 정도로 나오고 다윗의 장수 명단이 나오고 맨 마지막 장이 그 소위 인구조사, 다윗의 죄라고 하는 인구조사의 의미는 자기가 모든 것을 국가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확히 머릿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한 명당 뭐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정확히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전통은 싫어합니다. 국가 통제를. 사실 왕을 세운 것조차도 전통적으로는 싫어하는 거예요. 자율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통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애매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다른 것을 안 섬긴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그 말과 같은 말로 인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않겠다는 말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어디 있다고? 무엇이라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준다는 뭐 성경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게 아무리야 뭐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대체물을 갖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가서 막 절하는 거, 절을 해봤자 이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한테 절하는 건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대체물에게 절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상상 속 어떤 그 상징에게 절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뭐냐면은 어떤 거든지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에 절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란 말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인간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윗은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절대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로 가서 다윗의 말년이 나와요. 1장, 2장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극하는데 그 솔로몬이 등극하는 그 과정에 아까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왕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왕이야 하고 이것도 일종의 반기죠. 선포를 하는데 이때 아주 급격하게 돌아가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공주였으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들을 다윗이 아마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걸 반기를 들고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 진압됐죠. 넷째 아들은 또 다시 여기서 음모래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빨리 나단 선지자랑 밧세바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솔로몬을 등극시키죠.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아도니아가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등극하고 솔로몬이 그 반란 세력 같은 그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요압이라는 군 사령관이 아도니아 편을 들거든요. 그걸 진압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2장,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어요. 솔로몬 등극을 보면서 죽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21장, 22장,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찬양 시라고 했잖아요. 22장은 시편 18편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이 다윗의 찬양시는 시편 18편을 찾아도 똑같이 있어요. 물론 문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한 인간, 그 마지막 죽기까지도 자식들의 싸움과 왕자의 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 않았던 사람, 편치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강한 왕이었긴 하지만 항상 더 강한 것과 부딪혀야만 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면서 더 강한 것들과 부딪히잖아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나보다 강한 것 같지 항상.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벽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건 무지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벽이죠, 벽. 자식이 마음대로 되나요? 거대한 벽이에요. 그건 뭐 아내나 남편도 말할 것도 없고 부모도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강한, 이거 원수라고 할 수는 없죠, 가족은. 그렇지만 하여튼 운명이라는 것이 큰 벽이죠, 인간에게. 우리는 그걸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 강한 운명이라는 적, 여기서는 다윗은 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긴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부딪히는 모든 일은 자기에게서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기구한 삶을 저렇게 견디면서 살았구나 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자기 삶의 자기 환경에서 자기의 일은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손끝에 여기 가시가 하나 껴도 이거 정말 괴롭고 감기 한번 걸려도 괴로운 게 자기에겐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겪는 그 어려움, 그것이 결국 그걸 이겨나가려면은 그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강한 것을 견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원, 나를 건져주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다윗은 느낌이, 다윗은 죄를 많이 범하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게 다윗에서 한 힘이죠.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저는 종교적 삶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에 막강한 힘을 줘요. 특히 어려운 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저는 종교인과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인은 반드시 더 좋다. 그거보다도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훨씬 삶에 큰 힘을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방패 하나를 들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의 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원래 그게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방패를 들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다윗의 방패라 그러지 않았나. 어려운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죽음의 고비들을 방패를 하나 들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다시 이기고 다시 살고. 다윗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빌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다시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운명을 다윗은 극복해내요. 그 방패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그 방패가 없으면 계속 당합니다. 그 운명이 눌러요, 나를. 계속 끌고 다녀요. 운명을 밟고 일어나질 못해요. 운명이 나를 계속 밟아요. 다윗은 나중에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한 역대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역대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은 내가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다윗 같은 왕이 다 자기가 준비해 놓고 다 했는데 그 일을 성전 건축을 시작을 못 합니까? 하려면 하죠. 그러나 그걸 다윗은 받아들여요. 아무리 영적 욕구가 강해도 아니면은 자기가 손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 인간 다윗의 한계를 알아요. 다윗은 그 한계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가 죽으면 그건 인간의 한계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성전을 간절하게 짓고 싶지만 그게 내 역량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다윗의 삶이다. 다윗은 다시 한계를,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다윗의 그 시라는 게 시편에 얼마나 구구절절 많습니까? 가장 많은 게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실패를 많이 하지만 다시 했던 사람. 아들이 죽어도 다시 하고. 자기의 간절한 그런 영적 목표가 있었지만 접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시편 51편이 뭐냐면은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다윗의. 그 사건이 있고 나단이 와서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듣고 나서 다윗이 회개한 그 회개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창조됐던 사람. 이것이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지만 인간의 창조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고 옛것에 붙잡히지 않고 벗어든 다시 새 옷을 입고 다시 세수하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다시 하는 힘, 이것이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새 인간으로 다시 창조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시 내가 창조되는, 다시 할 수 있는 그 힘,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 그 힘을 주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 소리를 엄청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목자, 그냥 계속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그 하나님, 맨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져주신다. 나를 숨겨주신다. 나의 요새 숨겨주신다. 나의 피난처, 나를 다시 숨게 해주신다.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숨고 싶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숨겨줘. 거기에서 죄를 씻고 다시 용서를 받고, 그거는 내가 용서받아서 떳떳해졌다, 당당해서, 그거보다도 다시 살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창조되게 만드는 나의 하나님. 아까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전부 나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하면서 찬양시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게 나의 그러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나의 계속하는 숫자만큼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에. 아마 우리보단 훨씬 더 깊고 깊은 상처를 여러 군데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식도 여럿이 죽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랑했던 자식들입니다. 그것도 다. 사랑했던 자식만 죽었도. 근데 하여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는 다시 일어나요. 그게 다윗이 위대한 면이에요. 하나님, 이걸 우리도 가져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뭐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숨고 싶을 때 나를 숨겨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숨어.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을 때 하나님한테 가요. 잘나서 가는 것보다도. 다윗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낙담했을 때. 그러니까 전부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져준다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다. 그 허둥지둥 막 죽기 직전에 건져주고 막아주고 숨겨주고 이런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모든 죄와 그 험한 파도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다시 살고 새롭게 창조된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집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당당한 척하는 인간은 결국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피난처가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지. 하나님은 내가 온 곳이요, 내가 갈 곳이고 또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신비로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되며 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